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말씀 이어갑니다. 성도에게 닥친 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우산 몇 개씩 정도 있어요? 우리 자매, 우리 성도, 우리 3개 있대. 아이고. 집에 우산 한 2-3개씩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제일 비싼 우산이 얼마짜리 우산이에요? 남이 주워서 주워와서 몰라. 여러분, 우산 중에도 명품 우산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우산이 어느 정도 우산이냐면요, 아랍 왕실에서요 단체로 주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가에서 단체로 주문을 하고요, 팝스타 리엔나라든지 또는 제니퍼 로페즈라든지 세계적인 셀럽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산이 있어요. 한 자루에, 이건 수제 우산입니다. 수제 우산이어서 한 자루에 수십만 원부터 이제 한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우산 하나에, 놀래지도 않아. 우산 하나에, 우리 집에는 비닐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우산 하나에 싸야 수십만 원, 세일할 때 한 50만 원, 보통 가격이 한 200만 원. 이 우산이 뭐냐면은 파소티라는 우산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산은 안 보이고 우산이에요. 우산. 저희 우산입니다. 우산.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 파소티는 1956년 이탈리아의 작은 동네 카스텔루초라는 곳에서, 마을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인구 5천 명의 마을에 내수시장을 점유하면서 탄탄하게 성장하던 브랜드예요. 그 작은 마을이니까, 5천 명 정도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니까 우산을 배달할 때 발품을 팔아서 배달하거나 자전거나 스쿠터로 이렇게 직접 배달을 다닐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회사여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래도 손꼽히는 우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시덥지 않은 우산 브랜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던 이 회사가, 안정되게 성장하던 이 회사가 중국산 우산이 밀려 닥치면서 오랜 고객들마저 저가 우산으로 등을 돌리기 막 시작한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발품 팔고 자전거로 스쿠터로 막 배달 다니면서 하는데 가격 경쟁에서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빨리 업종을 바꾸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좀 전향을 하던가 뭔가 좀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회사는 다른 업종으로 전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회사가 자식의 자식을 먹여 살렸던, 키웠던 회사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온 이 우산 공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답은 나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새롭게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중국산 저가 우산의 공세가 없었다면 과연 이 파소티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인구 5천 명의 마을에서 그냥 그저 그런 브랜드로 망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냥 그런 우산 회사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가 중국산 우산들이 밀려오면서 회사가 어려움을 딱 당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명품 우산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소티 우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이들은 위기를 당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파소티는 그 위기 속에서 다른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우산 만드는 일, 평생을 그 일,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일, 그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서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변화와 혁신에 집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위기와 역경이 없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러나 신앙은 위기와 역경을 없애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와 역경을 뛰어넘고자 소유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역경과 위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전에 교회가 중형 교회였어요. 안정된 교회예요. 역사도 뭐 그 당시에 70년 가까이 되는 역사였고, 작년 성도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런 공간에 한 600명, 700명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뭐 안정되잖아요. 대전이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도 되게 낙후된 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정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평생 그 플랜카드 표가 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 성도들이 그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갈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평안하면 병 들어가더라고요. 왜? 평안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물론 하는 신용은 하겠지. 그런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교회는 평안한 게 목적이 아니구나. 평안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리 부르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야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의 눈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앙과 교회는 현상 유지는 곧 도태예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세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현상 유지는 도태예요. 왜냐하면 나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세상은 어때요?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간격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상 유지를 했지만 사실상 시대에 뒤처지면서 급격히 도태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의 역사를 보면 그 성장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역경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 그제서야 넓은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 닥치는 위기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기회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어려움을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굳이 이거를 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우리 홍해 이야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섭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위기, 바로가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빨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에 몰아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빨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세요? 보라. 기대하라는 거죠. 왜? 내가 싸우겠다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동여매자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은 어느 쪽이에요? 애굽 쪽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쪽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진영 쪽.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 쪽.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뒤에 바짝 쫓아와 있는 애굽 군대를 딱 발견을 합니다.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애굽 군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바퀴 몇 바퀴만 굴리면 이들을 딱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리까지 바짝 쫓아왔어요. 전차를 끌고 왔다고요. 병거를 끌고 왔다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전차예요. 기갑부대예요. 기갑부대. 기갑부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꽁무니를 딱 추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굽 군대가 아무리 전차를 굴려도 병거를 굴려도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의 전차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가 막으시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덜컹 겁부터 나고 덜컹 두려움부터 들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다시 19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본문에 그 대답이 있죠. 뭐 때문이라?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껏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데?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하나님만 보면 됐어. 그런데 진짜 위기가 생기니까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움직인 거예요. 뒤로. 자, 보통 때는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시야에서 없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으면 덜컥 놀라게 됩니다. 당황하는 거죠.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속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위기를 당한 성도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 계시던 뒤에 계시던 옆에 계시던 위에 계시던 우리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가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성도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 뒤로 옮겨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가던 구름이 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는 애굽 군대는 그곳에 계속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광명한 곳에 거합니다. 뭘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절대로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넘어뜨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은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비무장의 상황에 가까워요. 비무장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죠?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아니,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에게 칼에 맞아서 안 죽은 건 이해가 가. 왜? 누가 막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같이 못 오게 만드셨다니까요. 아예 오지를 못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어느 집을 갔는데 세상에 개가 소만해. 소만한 개 봤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게 개가 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니까, 그렇게 작으니까 제 눈에는요 소가 소만해 보여요. 대형견이었던 것 같아요. 와, 발이 달달달달, 뭐 꼼짝 말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집을 딱 들어갔는데 개가 꼼짝 말아요. 그런데 개가 나를 어떻게 못해. 막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런 나를 어떻게 못해. 왜 못해요? 묶여 있거든.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거를 보면서도 이게 걸음이 띄어질까요, 안 띄어질까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강해도 어찌할 수가 없어. 지금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개 목줄로 딱 묶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건데 이해가 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니까는 많게는,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이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도 뛸 것이고 노인도 뛸 것이고 잘 달리는 사람도 뛸 것이고 못 달리는 사람도 뛸 것이고 많이 가진 자도 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도 같이 우르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빠져갖고 밟힌 사람이 없대요. 한 아이도 엄마 손을 놓친 적이 없대요. 한 노인도 거기서 나 못 걷겠다고, 난 여기서 끝나겠다고 그랬던 노인이 있다 없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이래? 우리 가슴 아프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너 가지마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일제히 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이건 큰 난리가 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이 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엄마 손을 잃어버려서 길 잃어버린 아이가 없고 막 울면서 막 그런 아이도 없고 노인이 돼서 걷다가 넘어져갖고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광명처럼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두 번째, 성도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막힌 길을 뚫으시고 닫힌 길을 여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위기를 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뭐라? 모세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예요. 뭐라?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라는. 두 손을 든다라는 건 뭐예요? 모세, 네가 리더이지만, 너가 영도자이지만 이 위기 앞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기를 당할 때 가장이 두 손 들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아내가 하면 안 되는가? 물론 아내가 기도해야지요. 믿음이 있는 아내가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 남편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되면 남편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욱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가 두 손 들라는 거예요. 모세 너가. 왜?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아. 아는 너가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회사의 위기를 가장이 그 리더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막힌 길을 뚫어가시고 닫힌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뭐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리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모처럼 걸으리라.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걷게 될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라고요. 바다.
홍해라고요, 홍해.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바닥이 질퍽질퍽거려야 돼요? 뭐라 그래요? 단단한 마른 땅이 돼야지 돼요. 그렇죠. 질퍽질퍽거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갈라질 뿐만 아니라 뭐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갈라지기만 했다면, 막힌 길이 뚫어지기만 했다면 우리 다 못 걷습니다. 그 질퍽질퍽거리는 그 땅을 어떻게 걸을 거냐고, 어떻게 뛸 거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힌 길을 여시고 그 길도 닦아버리십니다. 어떻게? 뭘로 닦으세요? 그렇죠. 동풍으로 말려버리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동풍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동풍이. 오늘 혹시 이거 뭐죠? 이거 비눗방울 이거 하는데 보신 분? 좀 보시러 오셨어야지 되는데 말이 되는. 좀 신기했어요. 참 그분 잘하시더라고요. 와, 과학의 원리가 다 녹아져 있어. 이거를 세게 불면은 물방울이 작아지고요. 이거를 멀리서 불면 물방울이 커진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기압 때문에. 내가 가까이에서 후 하면은 내 바람만 이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멀리서 바람을 후 하고 부르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멀면 멀수록 물방울이 더 커지겠네.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어제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센 바람이 한꺼번에 쑥 오면은 물이 갈라지기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 많은 바람 중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부르시고? 동풍.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풍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동풍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강력한 열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뜨겁고 강력한 이 동풍은 보통 때 불어오면 그 곡식을 말려버리고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바람이 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그런데 지금 그 동풍이 지금 언제 불어요? 이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몰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평소 때 동풍이 불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동풍이 부니까 뭐라? 이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밤새도록 양옆에 벽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갔다 와 보셨죠? 좀 다녀보세요. 가면 와, 신기하잖아요. 이 벽에, 유리벽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쫙 다니는 게 다 보여요. 세상에 홍해 갈라질 때 아쿠아리움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다니까요. 달려가는데 어때요? 양 옆에서 상어부터, 상어가 없겠지, 거기는 호수니까. 하여튼 바다 생물들이 그 양 옆에서 서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뛰었다고요. 보면서 뛰어. 그런데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이 바닥을 말라버리게. 일종의 세탁 건조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쫙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바닥이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풍을 누가 몰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평소에는 이런 바람 불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바람이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바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막힌 길을 여시고 그 질퍽거리는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자연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대를 움직이시고 정권을 교체시키시고 정책을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성도들의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풍이 불어오고 밤새도록 불어오고 하나님의 구름이 저 뒤편으로 옮겨가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일은 있대요. 내가 할 일은 뭐라? 좌우의 벽으로 선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큰 개가 묶여 있으면 분명히 묶여 있음에도 알고 보면서도 제 눈으로 봐요. 보면서도 다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안 그랬대요. 아니, 양옆에 바다가 있는데 이게 밤새도록 서 있었어요. 아니, 밤새도록 서 있었다고 해서 내가 건널 때도 서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서 있었으니까 이거 내가 뛸 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뛰어가더라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액션 오브 가스펠,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내 두 다리가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할 일과 나의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펼쳐놨어. 너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 달려가기만 하면 돼. 홍해 속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보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옵. 아니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뛰어가야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여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위기를 당한 성도들에게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는 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일하시는 건 알겠어요. 뭐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 성경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언제 일하시더라? 크게 언제 일하시더라? 새벽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새벽 기도하러 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요. 새벽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본인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니까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새벽에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아침 시간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침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 새벽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회복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 언제 일하시는가? 새벽에 일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 문헌들을 좀 보면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유대 백성들은 언제부터 기도했고 늘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말, 아침 일찍이라는 말, 샤하르라는 말인데 아침 일찍 또는 새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대로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가? 주로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우리만의 전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들을 연구해 보면 청교도인들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교제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뭐냐면 청교도인들이나 이런 서양의 이 역사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조직화,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했지만 서양, 미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는 공동체적으로는 모이지 않았지만 청교도 신앙을 연구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말을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걸어서 다니지만 그들은 말 타고 다녀요. 그리고는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습관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청교도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그 청교도인들조차도 새벽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개인의 신앙 영성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벽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한 때가 언제냐면 아침 일찍 새벽에 움직였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언제부터 시작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작되었답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죠.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누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도 했지만 시대에 역행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한국교회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기도가 있는가? 저녁 기도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금요 기도가 있는가? 금요 기도도 없어지고. 자꾸 기도는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프로그램과 어떤 예배의 형태만 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문제는 뭐예요?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통로. 그 두 가지 통로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 아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기도다. 그러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쪽을 잘 붙들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주여 주여 기도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기도는 안 하는데 말씀 하면서 말씀만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적게 알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됐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뭐 하겠다? 묵상하겠다. 말씀을 생각하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깨우기 좋은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오실 때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요. 왜?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피곤하다고 몸뚱아리는 나왔는데 눈이 감기고 막 자리에 못 있고. 저도 알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우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목회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나. 지금도.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망정이지 항상 시간 맞춰서 갔어요. 항상 아침에 잘 안 깨. 그렇게 제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어머님이 아니, 또 목회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지금도 걱정이 태산같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 만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정말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셔야 돼요. 왜?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새벽이 어렵다면 최소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가서라도, 회사에 좀 일찍 출근을 하시고, 아니면 출근하면서 하기가 어려우면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라도 그 다른 것보다도 그 1시간, 2시간 가시면서 뭐 하실 거냐고. 1시간, 2시간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뭐 하실 거냐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만나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도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제 책꽂이에 분명히 있었는데 책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요. 우리 슬라이드 한 장만 좀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이분이 누구냐면은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유퀴즈에 나왔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변호사. 뭐가 아쉽다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2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2개 주에서. 이분은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검정고시 출신이었고, 이분은 그 공부뿐이 아니고 그 수영을 하고 싶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뉴질랜드 수영 선수까지 발탁이 될 정도로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힘든 유학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뉴질랜드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3년 만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해 버립니다. 3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딱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4시 반부터 움직였다는 거예요. 4시 반부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 책입니다. 이 책. 혹시 청년들은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는 4시 반에 시작된다.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좀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하시는지 듣고 싶어. 자매님은 새벽 4시 반에 깨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예배하러 교회에도 가고, 또는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아침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아침 9시 이후가 되면 일과에 쫓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 아무도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도 누가 건드리지 않을 그 시간을 누구에게 온전히 쏟냐면은 자신에게 쏟는 거예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운동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잠이 없는가 보다,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자매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일찍 잔대요.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수면 시간을 줄이면 다음날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밤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10시, 10시 반이면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청년들은 어떠세요? 10시, 10시 반부터 뭐 하십니까? 안 봐도 압니다. 다 그 시간에 별로 유익한 일 별로 안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십니까? 왜 저쪽만 보고 얘기하지? 아니,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이 밤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와서 1차, 2차, 3차를 다니든가 아니면 퇴근하고 와서도 그 시간에도 여전히 집에 들어와서도 TV를 보고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러니까 허무하게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해버리고? 자버려. 그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자고, 왜 밤에 자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루틴 아닙니까? 자고 그 대신 아침이 어떡한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을 깨우는 새벽형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의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들은요, 다 언제 모든 회의를 끝내냐면 9시 전에 끝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회의나 중요한 회의는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바꿔가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밤 시간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밤 시간에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투자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시간에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삶의 루틴을 바꾸어갈 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랍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홍해의 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위기 당할 때 나의 막힌 길을 뚫어가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